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시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시라는 것은 나타내 보여준다. 즉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 만물과 성경이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고 다윗은 앞부분에서는 자연 만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특별히 하늘에 그 달과 해와 별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비행사였던 소련의 그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우주를 다녀온 후에 내가 우주에 가보았는데 거기엔 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바로 얼마 뒤에 우주를 여행했던 미국의 존 걸렌이라는 여행사는 우주 비행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서 우주를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집을 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을 지은 사람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집을 설계한 사람이 있겠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이걸 설계하고 또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 그 정도는 좀 알았으면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윗은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노래하다가 갑자기 성경에 대해서 또 갑자기 7절부터 돌변하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편 같은데요. 다윗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다가 또 자신을 또 바라보다가 성경을 생각해낸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특별 계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 없죠. 어렴풋이만 아는 것이죠. 어느 정도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왜요?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라는 것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 성경에 대한 표현은 정말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러한 표현이 없다. 7절부터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꿰뚫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깊이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구절만 하나하나만 해도 엄청난 설교거리죠. 자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살린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 지금 제가 8절로 넘어갔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고요. 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교훈, 증거, 율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순결하여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를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사실 영원까지 살아남는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특별히 다윗이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늘에만 좀 집중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마 양을 치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낮과 밤을 계속 하늘을 관찰하면서 짓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하늘 만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태양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태양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운행하는데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태양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태양이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나쁜 균들을 살균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정화시킵니다. 훈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11절에 또한 나타나는데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훈계를 받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정화시키고 다시 우리가 깨끗해지고 다시 우리가 또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생을 구원이 곧 영생이죠. 영생을 선물로 줄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은 또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계시고 구원에 관한 책이지만 삶에 대한 수많은 지혜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런 책이기도 하죠. 다윗이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성경을 멀리한다. 참 어리석은 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정말 말씀에 좀 가까이 가는 사람. 다윗이 어떻게까지 표현하죠?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돈보다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말씀이다. 참 찔립니다. 그죠?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말씀이다. 그리고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구원이며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평에 사시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삶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참 복된 사람들,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구원에서도 멀어지고 또 진리에서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참으로 가까이 하는 인생, 순간보다 더 사모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꿀보다 더단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며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또 말씀의 훈계를 받아 늘 우리 자신을 고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